선생님 본받는 제자들, 이런 주제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스승의 날에 대학 강당에서 우리 학생들이 정성껏 준비한 꽃 한 송이를 가슴에 꽂아주고 선물을 하나를 손에 들려주고, 그리고 일제히 일어나서 저를 향해 스승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가슴에 뭉클했어요.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과거의 나의 스승들, 선생님들이 잘 생각나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내 가슴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이었던 곱슬머리 윤우혁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말 시험의 마지막 시험은 사회 과목이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사회 과목 시험을 치고 그 답안을 다 모아가지고 선생님이 교탁위에 올려놓고 이제 집에 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맨 먼저 교실에 들어온 한 학생이 어제 시험 친 그 시험지에 딱 한 문제가 틀렸기 때문에 얼른 자기 걸 빼가지고 고쳐서 끼어났는데 눈치 빠른 선생님이 알아차리셨습니다. 누가 시험지에 손을 대었느냐? 아무도 손들지 않습니다. 다 눈을 감아라. 자수하면 용서해 주겠다. 아무도 자수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화가 났습니다. 모두 책상 위에 올라서 종아리를 걷어라. 걷었더니 대나무로 된 회초리를 가지고 딱딱딱 3대씩 때렸습니다. 58명이 다 맞았습니다. 눈을 감아라. 지금이라도 용서해 줄게. 조용히 손을 들어라. 손 들지 않았습니다. 다 내려와서 안 돼. 두 손을 내밀라. 다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회초리로 딱딱딱 3대 때렸습니다. 58명을 3대씩 때렸으니 얼마나 많이 때렸겠어요? 174번 곱하기 2 350대를 때린 거예요. 선생님은 몇 대를 지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6대씩 종아리 3개, 손바닥 3대씩 맞은 우리는 아파서 손을 비비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눈에서 눈물이 쭉 납니다. 그리고 선생님 교탁위로 당신이 올라섭니다. 너희들 잘못이 아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다. 내가 제대로 가르쳤으면 너희들이 거짓말한 사람이 되겠느냐? 그러니 이제 내가 벌을 받을 차례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내 종아리를 때려야 된다.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매를 들고 선생님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너희들이 나를 때려주지 않으면 나는 교사 사직을 할 테니까 매를 때려라. 선생님이 사직한다는 바람에 더 겁에 질린 우리는 선생님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초리, 우리 때렸던 금막대기 손에 들고 세게는 못 때리고 이렇게 때리니까 세게 때렸습니다. 그날 수업은 없다. 다 자습하라. 그리고 선생님은 교실을 나갔습니다. 곧바로 선생님은 입원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학교가 세워지고 선생님이 세워지고 학생들이 있는 역사 이래 교탁위로 선생님이 올라가 종아리를 거두고 학생들로부터 매를 맞은 선생님이 있었을까요? 아마 저는 그런 기록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세월이 흘러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선생님을 스승의 날 찾고 싶었는데 불행하게도 선생님을 세상을 떠나고 안 계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떠났지만 내 가슴에 윤우혁 선생님은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나도 우리 성도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고 나를 때려주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분은 진정 예수님을 닮은 선생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목요일 날 저녁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이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갖고 오시더니 12제자들더러 발 내놔라, 내가 씻겨줄게, 그럽니다. 아니,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아닙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희와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빨리 발을 내밀라.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마태 모든 제자의 발을 다 씻어 주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나처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세 가지 교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첫째는 예수님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원래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자기가 존경한 인물이 있으면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처럼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렇게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모델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란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실 때 말로만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처럼 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알면요, 우리는 승리 생활할 수 있고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만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다 아는 것이죠. 예수 믿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고 계십니까? 나는 주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아야 할 사람, 이렇게 우리는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생이란 일반적 개념의 선생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생님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 개념의 선생은 구어사전적 의미는 교사를 존칭이 선생입니다. 그리고 선생은 학문이나 예가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의 teach나 teacher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생님을 의미하는 디다스 칼로스라는 이 선생의 말의 뜻은 좀 더 깊이가 있어요. 여기에 말하는 선생은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교양과 체력, 좋은 습관을
반복시켜 참 사람이 되게 해주는 사람, 잘한 일은 칭찬해주고 잘못한 일은 벌을 주어서라도 바른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생은 어떤 사람의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했어요. 한 예를 들어 빌립보 감옥에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지진이 나가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로마법에는 죄수가 도망을 갔을 때 그 책임을 간수에게 물었고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옥문이 열렸으므로 죄수가 도망갔다면 나는 내일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는 칼을 빼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당신 몸을 상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하자 이 간수가 충격을 받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는 죄수가 있는고 이분들은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분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선생이었던 바울이 구원의 도리를 가르쳤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 기쁨이 충만했던 말씀이 있는데 확인해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 이해합니다. 같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선생이라는 말의 뜻은 단순히 지식 전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거나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의사를 의사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할 때 일반 선생하고는 달리 불렀어요. 그냥 선생님은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라고 불렀는데 얘들은 그 앞에 정관사 호를 붙였어요. 호 디다스칼로스. 그 말은 유일한, 고유한, 하나밖에 없는, 천국 가는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선생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선생님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호디다스칼로스, 더 처치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에 주인이라는 뜻인 퀴리오스라는 말에도 앞에 호를 정관사를 붙여서 유일한 주인, 생명의 주인, 역사의 주인, 영원한 주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선생님이십니다. 완전한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되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린 피로 값을 주고 사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몸은 이제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원래 여자가 시집을 오면요, 자기 성 버립니다. 남편 성을 따르지요. 소유가 바뀌었어요. 호적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 들어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에브라임 메슬로라고 하는 교육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적 욕구 중에 하나는 소속에 대한 욕구. 대학을 다녀도 어느 대학을 다니느냐? 소속에 대한 욕구. 회사를 다녀도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 소속에 대한 욕구. 나라도 어느 나라 시민권자냐? 소속에 대한 욕구.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정체성입니다. 문제는 예수 닮은 제자여냐 제자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는 반드시 스승을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스승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스승을 닮고자 했던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지요. 스승이었던 모세를 40년 동안 섬겼던 여호수아가 때가 되니 최고 지도자가 되지요. 스승을 닮아보고자 하는 그 열정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선생님으로 믿고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을 스쳐준 이 일을 통해서 준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행한 대로 행한 자라야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사람은 말로 배운 것보다 삶을 통해서 배운 것이 더 확실합니다. 위선된 교사는 말만 하고 참된 선생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스승이었기 때문에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착한 아이들은 부모가 착해요. 불량한 자식들 부모가 불량해요. 그대로 배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 자격증부터 따야 되고, 교사가 되기 전에 교사의 인격부터 갖춰야 되고,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의 교양을 갖춰야 되는 거고, 선생 된 사람들은 먼저 선생이 품어야 할 품위를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짜 선생과 진짜 선생이 있었어요. 가짜 선생들은 누구냐면 말로만 가르친 선생은 다 가짜였고, 삶을 통해서 가르친 사람은 진짜 선생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짜였어요. 말로만 가르쳤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런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선생님 중에도 최고 선생님인데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세수대에 물을 떠다가 저희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씻어 주었으니 이것이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일이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지도력은 남을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예수 닮았다고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위세를 떨려고 그러고 군림을 하려고 그러고 남을 막 지배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꾼은 반대입니다. 큰 직분을 가질수록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누구에게?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그제 체육대회 할 때 전 교인이 한 학교를 다 빌려서 체육관도 다 빌려서 우리가 체육대회를 했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전체 식사를 다 이렇게 제공해 준데도 감동되었지만 우리 청년들이 각 조를 편성해서 교회 학교 파트는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서 담당 교육들과 함께 게임하게 하고 청장년은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많은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척척척척 진행하는데 불평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 다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 된 모습을 보았어요. 다 섬기려는 사람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오름교가 이렇게 많이 성숙했다, 얼마나 기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우리 다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세 번째 준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베드로가 주님께서 배웠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또 베드로의 제자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바울을 통해서 누가를 복음을 쓴 누가, 그리고 디모데 디도, 그는 또 바울의 제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누구를 닮았냐면 다 예수님을 닮았어요. 어떤 예수님? 섬기는 예수님.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질량의 부흥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선교가 세계적으로 번져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큰 자가 될 가능성은 섬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큰 자였던 모세를 40년 동안 섬기며 시종 노릇을 해요. 때가 되니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왜 돈 벌려고 그러세요? 목적. 가난하면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니까, 유효하면 줄 수 있으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으므로.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이 큰 자가 되어 작은 자를 섬기겠다는 의식입니다. 왜 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럽니까? 대리, 과장, 부장을 지나서 회장까지 되기를 원하시죠? 이등병이 전도하기보다 사단장의 전도가 더 효과가 크니까 사단장 되고 싶어하고, 돈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려고 그러고, 돈 많이 버니까 변호사 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변호하려고 변호사가 되는 섬김을 삶의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어야 참된 지도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줬던 지도자상이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라.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 교회학교 부장이나 찬양 대장이나 셀 리더나 공동체 리더들은 큰 사람들입니다. 중직자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이 섬겨주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기 나와 간증하는 사람들마다 입에서 난 누구 때문에 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고, 누구의 섬김 때문에 나는 감동을 받았고, 다 섬김이들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되십시오. 큰 자된 확실한 증거를 섬김으로 보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은 자들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은 주님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할 것이고, 구워줄지언정 구워 먹지 않게 할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니,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